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당신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받게 되시고 받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도 이 시간에 주께서 주신 찬송과 기쁨과 믿음으로 찬송하며 예비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저마다에게 부어주신 당신의 영과 그 영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예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15장 8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5장 8절 이하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저희와 여러분과 저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저마다 다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 안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은 8절에 기록되어 있던 부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약속하신 그 할례의 법, 그 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법을 폐하거나 그 법을 설명해 줬던 모든 선지자들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요. 그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옴이 아니요. 그 율법과 그 율법을 들고 선포하고 전했던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완전케 하러 오신 당신이기에 그 할례의 종이 되셨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요 이젠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 그 손으로 하는 것에는 포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하게 되지만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는 그 포피를 제거하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가르쳐 주려고 했던 진정한 표적, 그 안에 담아놓으신 뜻은 우리의 마음을 벗겨내어 우리의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벗겨진 마음,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들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시 읽어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할례를 받으신 곧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육을 벗게 하는 새 생명 곧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할례의 종이 되신 이유와 목적을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일이었다. 그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위하여 당신이 종 바로 할례의 종이 되신 것이며 이것은 다 약속드렸으며 이 약속들을 이제는 견고하게 하고 확고하게 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 그것을 함께 깨달아 알게 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를 향한 거룩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일이고 우리를 향한 정말 자비하신 일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들 모두 함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얻게 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요 바로 이거였구나. 당신의 긍휼함을 얻은 자 되라고 하신 것이었으니 그 긍휼함을 얻은 자들은 긍휼함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가 주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시려고 하셨던 거군요. 당신의 종 그리스도 할례의 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당신의 진리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군요 라는 걸 알게 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런 자비를 입어야 긍휼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며 그런 긍휼을 얻어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 불쌍한 삶의 자리에서 건져내게 된 것이고
살아나오게 된 것이요 생명을 얻은 자 된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곳으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것들에 불과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육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관하여 주실 이유는 나로 하여금 이 육대문을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지 않도록 나를 지키실 거라는 걸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왜?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알거든요. 육에 조금의 문제만 일어나도 금방 실족할 수 있는 자기의 영혼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나의 육적인 나의 모든 삶을 놓고 내 자신을 바라보니 언제든 얼마든 실족할 수 있는 영혼이니 주여 나의 이 육을 갖고 살고 있는 육적인 나를 주님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육의 것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들에 붙잡히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냐고요. 엉뚱한 거 가지고 구하고 엉뚱한 거 달라고 하니 그 육이나 채우고 육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채워보려고 그런 걸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시는 것뿐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될 그런 육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는 그 육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갖게 하는 일이 방해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그러니 저를 불쌍히 해주셔서 실족하지 않을 정도로만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버지를 갖고 있는 자녀들이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권세이고 권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이 끝나고 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다. 그래서 육에서 많은 걸 가졌니 적게 가졌니 부유하니 가난하니 이런 건 다 끝나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참된 부유함과 참된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게 되기 때문에 참된 부유함은 이꼴 참된 가난함이라는 사실을 다 함께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이죠. 하늘의 것으로 내게 채워지는 것이 땅의 것에 대하여 가난해진 것이니 그 부유가 그 가난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나타나 있다면 여러분이 어찌 이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닐 수 있겠는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 그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너희는 이겨낼 수 없으나 내가 이 세상을 이겨노라는 그 세상과 그 나라는 예수님은 세상은 육이요 진리가 없는 것이나 나 곧 진리인 생명인 영인 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세상을 이겨낸 것이다. 육의 것을 벗은 자들이다. 그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따라가는 제자인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지금 누리고 있기에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본문 9절서부터 12절에 걸쳐서 쭉 나열되고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본문들에서 함께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네 군데를 다 인용했지만 다 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며 주를 찬양하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전부 다. 찬양할 수 있게 됐던 것은 우리의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울만이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 못하시는 건가요? 바울이 말했으니까 그 바울의 말을 그냥 익명 그대로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일종의 디스플레인, 그런 어떤 훈계나 교훈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삶을 끌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진리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후자일 겁니다. 반드시 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여 8절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들이 13절에서 일단락을 짓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이때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지칭하여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알려주냐면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없는 소망,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소망, 그 소망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이름은 마땅히 당연히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소망 없는 이 세상, 소망 없는 나의 육, 소망 없는 나의 인간의 생각,
소망이라는 건 나를 참으로 하늘의 백성 영이 되게 하는 일인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인데 그 소망을 이 육의 것들이 이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육의 세상의 어떤 사상들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줄 수도 없거니와.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각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두 똑같게 갖게 해주신, 똑같이 갖고 계신 당신의 소망은 뭐냐? 육이 끝나고 영이 되고 생명으로 부활하여 일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다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으며, 그 소망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들 가운데 있는 소망 또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니 그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 진리,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게 발견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서는 마치 8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 군데를 잘못된 번역을 고쳤었지 않습니까? 진실하심이 아니라 진리라고 바꿨고요, 추종자가 아니라 종이라고 우리가 수정해서 다시 교정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13절도 보시면 그냥 쭉 읽으면 이게 우리말로 읽어도 말은 됩니다만은 여기서 주어가 분명히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어가 소망의 하나님인 거 아닌 것 같은 것으로 끝부분이 번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 소망의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지만 제가 읽어볼 때는 이 우리말 번역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어인 것 같아 보이는데, 원하노라는 것에는 가로치고 내가 바울이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는 이 모든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실 분은 바울이 아니잖아요. 무슨 선지자와 사도와 목사와 교사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 소망의 하나님을 전해주고 소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일꾼들인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소망과 기쁨과 참된 평강과 믿음 그 자체를 어떻게 줘요? 그들이 그것은 아닌데, 그러니 그것을 주시는 분은, 그걸 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평강과 믿음으로 너희에게가 아닌 너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뭘로 충만해져요? 믿음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구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쁨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평강이 있어야 될 거고, 믿음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아니요, 세상이 주는 평강도 아니요, 세상이 말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과 믿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그 충만하심, 소망, 기쁨, 평강,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이 충만하여 나타나졌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할례의 종이 되어 대속물로 내어주는 역사, 십자가라는 언약이 우리 가운데 못 박혀지는 역사를 예수께서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소망의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과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꽉 채운다는 거예요. 플레로니까 충만하게 할 것이다, 완전하게 할 것이다, 완전케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여기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충만하게 하사가 아니고 이게 유일한 동사인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예요.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우리말로 맨 끝에 번역된 것이 충만하게, 요 말에 바로 가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있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요 말이 남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 안에 있는 어떤 소망? 하나님의 소망, 소망의 하나님.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소망과 하나님은 같은 거니까 소망의 하나님 안에 있는, 오늘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는 너희를 이게 너희가 빠져 있는데 너희를 넘치게 하기 위하여, 이 넘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넘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야만이 소망이 있음을, 소망 안에 너희가, 소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넘치다라는 말이 페리스로예요. 페리스슈오인데, 페리스슈오라는 말 여러 번에 걸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말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이걸 바울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좀 써주는 것 뿐이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여 줌으로? 이렇게 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 안에 있는 너희를 페리스슈어하게 함으로, 넘치게 함으로라 번역한 페리스슈어함으로. 이때 페리스슈어라는 단어는 여긴 넘치다고 번역을 했습니다는 어떤 거냐면 아주 뛰어나게 해줌으로, 아주 더 낫게 해줌으로. 더 낫다니까 이전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있죠. 그 상태가 되게 해주기로. 그래서 이전 것보다 더 나은 것, 지나가야 될 것은 시원찮은 거니까 내가 지나가게 만드는 것일 거고, 새 것은 내가 왜 그걸 새 것이라고 부르냐면, 새 것을 또 내가 받아들이려 하냐면 그것이 이전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수억만 배 더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더 낫다라는 말도 되고 넘친다는 말도 되지만 더 난 것이고 차원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바로 그런 것으로 갖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찾아오셔서 당신이라는 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우리를 아주 다른 차원의 존재들로 만들어 가시겠다, 다른 존재들로 하시겠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육의 몸이 벗어졌으니 육의 생각들, 육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망만 내놓는다는 걸 알았으니 그게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꽂혀 들어오면은, 못 박혀지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진리에 죽으면 진리로 살아나는 것이니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 것으로 다시 페리스슈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이 있죠. 물론 여긴 페리스슈어가 쓰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페리스슈어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예문이 될 수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 뭐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고난입니까? 아니죠. 육신으로만 있었던 우리, 육적인 존재로만 있었던 우리, 그런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인 당신의 영과 진리와 엘로힘이 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아무리 애써도 수고를 하여도 고난만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현재는 육으로 사는 그 현재, 그런 자신의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육이 내놓는 헛된 수고로 말미암는 고난밖에 없으나,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이 뭐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믿음 안에 있고 평강 안에 있게 하는 참된 진리, 그 말씀으로 내가 여호와의 영을 가진 자, 여호와의 영이 된 자들 아닙니까? 이게 장차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인데, 이게 장차가 먼 훗날이 아니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A라는 순간에서 B의 순간으로 넘어가는 이거를 갖다가 이전 것과 장차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지. 이게 바로 페리스슈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넘친다는 말로 했지만 이건
넘치지 못한 번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차원이 다르고 더 나아지는 것고 옛 것은 떠나고 새 것이 오고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 그 새롭게 되어지는 만물들을 새 눈이 없으면 바라볼 수가 없고 새 노래가 없으면 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새 영과 새 말씀이 없으면 감히 근접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거를 알게 하셨네. 그거를 맛보게 하시네. 그 영광의 나라를 알게 하시네. 그러니 어찌 내가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페르시오는 두 개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앞에 것 이전 것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알게 됐어. 이게 아닌 거구나라는 걸. 그래서 그것이 내놓으려고 하는 또 다른 것, 그 또 다른 것은 사실은 본래의 것, 태고의 것, 원래의 것, 근거, 근원, 태초예요. 그것을 다시 이렇게 내주게 될 때 그 새롭게 나온 것과 이쪽 것을 비교해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비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보이는 것들, 육의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 그것을 갖고 열심히 살아. 그걸 갖다가 현재의 고난만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놓고 율법으로 말한다면 그 율법만 붙잡고 뭔가 거기서 진리를 그냥 만들어 보려고 인간의 생각을 막 짜서 집어넣어서 막 섞어버렸어. 그걸 사람의 계명, 인간의 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었던 길은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세상,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던 율법이요, 이 세상이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법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법으로 지어진 온 세상 만물 아닙니까? 그걸 붙들고 헬라의 철학자들 아레바고에 있는 그 아테네 사람들은 그 만물을 보고 이거는 어떤 저거는 그래서 달레스는 물이니 흙이니 돌이니 불이니 뭐 이런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도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고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었죠. 또한 그런 유대인들에게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과 그 율법을 가지고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말이 폐하해질 말들이 아니라 그 율법을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이 율법의 진리를 선포하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니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했던 그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 내가 오셨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 아니겠어요? 그렇게 온전케 하러 오신 그 주님께서 왜 이걸 온전케 하신 것이냐? 온전케 되지 않은 말을 계속 듣고 있게 되면은 더 나아지지 않아. 페르시오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야.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게 하는 것인데 근데 차원이 안 달라지고 여전히 옛 것에 묶여 있고 여전히 육에만 있고 여전히 이전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그들을 갖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바로 헬라의 철학자들과 다를 바 없이 보이는 것, 자기들 생각하는 그 수준의 것에서만 멈춰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취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 이하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이걸 잘못 읽으면, 이걸 진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안에 페르시오가 있다는 걸 모르고 읽어버리면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버리면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저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외식하는 자들의 의로 내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일컬음 받은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지. 요 정도로만 또 생각하고 말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라는 것이 너희의 의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있는 그 의예요. 그래서 너희의 의는 너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너희에게 찾아온, 너희에게 들어온 그 의의 말씀. 왜 의가 여기서 나와요? 그 앞에 5장 10절 팔복에서 10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때 의가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고 진리의 그리스도고 진리의 하나님을 의라고 하는 거고 그분만이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니까 그 의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에게 들리게 해준, 가르쳐준 그 의가 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것 아니겠느냐. 그들이 말하는 사람의 차원에서 경험하고 습득하고 실행하고 행동했던 그런 것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진리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의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다는 진리의 말이 들어보니 진리의 말도 아니야. 너희가 갖고 있는 의의 말이 의의 말이 아니야. 그런 말씀도 아닌 걸 가지고 뭐 나는 의의 말씀을 가졌니 진리의 말씀을 가졌니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교니까 유대교인들이요, 이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한 거지만 지금 시대로 말하면 목사여 장로여 성도들이요. 그러나 너희들 중에 나의 이 산상수훈이라는 하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떡을 나로 다시 듣게 되어 먹게 된 너희들은 의를 위하여 이젠 살 것 아니냐. 그 의 때문에, 헤네케네니까 의 때문에 의를 위하여 의로 말미암아, 진리를 위하여 진리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아 살 것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줬던 그 진리라는 것, 그들이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 그들이 말하는 뭐 생명이라는 것, 그거하고는 견질 수 없는 새 것을 받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의 그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의와 천국은 10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관련 지어지고 상호 연관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같은 5장 43절에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의를 생각했죠. 어떤 걸 의라고 했습니까? 너의 이웃은 사랑하고 지키고 돌봐줘야지. 그러나 그 너의 이웃을 공격하는 그 원수들은 미워해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아? 이게 이 세상이 내놓는 가치, 도덕, 윤리, 종교, 지구의 뜻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여야 누가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 의를 가진 자, 그 의의 백성, 의의 아들 벤야민으로 오신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나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 더하다가 페르시오. 그리고 아까 5장 20절에서 더 낫지라는 그 말도 페르시오. 그래 더 난 게 뭐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예전 것 지나가고 새 것이 온 것이죠. 육이 끝나고 육의 몸을 벗는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우리 주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아니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다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제자가 되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께서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 말씀을 율법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자, 참 아이러니하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갖고 있으면서도 진정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씀을 못 갖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이 그 말씀 씨가 되어 그들 가운데 떨어지기 전에는, 하늘의 미랄로 떨어지기 전에는 결단코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풀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수가 없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비유가 수없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그렇죠. 씨 뿌린 자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씨 뿌린 자 비유의 말씀을 13장 1절로 9절까지 쭉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알려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에 담아놓은, 그래서 이 말 비유를 겉으로 읽으면 다 알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것으로 읽어내게 되면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을 볼 수 있지, 뜻을 알게 되지. 그때 그들은 그 말을 통하여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지. 그걸 갖다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니, 그럼 이들은 누구예요? 이들이 바로 페르시슈하게 되는 거죠. 바로 소망으로 넘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너희는 허락되었으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게 되어 넉넉하게 될 것이다. 이때 있는 게 뭐예요? 앞절 11절에서 말하는 천국의 비밀을 갖게 되어 그 비밀이 그들 안에 있어. 이제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갖고 있는 자는 그것을 받게 되어 더 넉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길 것이다. 이때 넉넉하다라고 번역한 게 페르시슈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어떻게 돼요? 난 진리의 말씀을 좀 알았어. 이걸로 끝나던가요? 아니죠. 진리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여러분은 더욱더 그의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써보자고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충만할 걸 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용어로는 충만한가 보죠. 말씀 충만해야 돼요? 그런 말로 충만해.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 용어, 말로 충만할 겁니까? 아니죠. 그 용어, 그 말이 가져다 다른 실체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넉넉하게 되는 자, 천국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지. 너희들의 눈은 복되고 귀는 듣고 있는 귀들을 아니더냐. 무엇을? 당신이 주는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으로 우리 마음 안에 먹어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음식을 배 안에다 먹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으로 먹고 마음 안에 채우는 거예요. 마음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커지고 마음이 꽉 찬 배가 넉넉하고 빵빵하게 부르니 부유하게 되는 거고, 배고픔이 없고 헐벗음이 없고 가난한 자가 아닌 것이고 천국이 그들의 가운데 꽉 채워진 자가 되죠. 이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 그 하늘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생명이라는 양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돼요. 그리고는 남은 조각을 보니 12바구니로 남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때 남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또 페리스 수요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 남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걸 떡으로 먹었다고 12바구니 남았다 이렇게 남은 것으로 번역을 했겠습니다만은 이 본래의 뜻은 뭐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었더니 하늘이 되어 남게 됐다라는 걸 말인 거예요. 오병이어를 아무리 아무리 먹어도 땅의 양식, 배부르게 하는 양식으로만 먹게 되면은 그들은 하늘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이라는 배에다가 채워 마음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진 깨닫는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먹게 되면 그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고, 육이 아니라 영이 되고, 비진리 거짓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은 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산 자의 아버지가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차원이 완전히 바뀐 더 나은 것을 갖게 된 자, 더 나은 존재로 바뀌어진 자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그것을 갖지 못하여 사망 가운데 좀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누가 오셨다고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그 씨 하나가 미랄이 되어 우리 가운데 떨어지니 그 미랄이 죽으니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여 알려준 거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죄라는 씨가 들어와, 거짓된 씨가 들어왔다는 거 우리 안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 주신 것이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사용한 페르시오, 넘쳤느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넘쳤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선물,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뭡니까? 할례의 종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진리를 주시려고. 그러니 진리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갖고 새 호흡을 갖게 해주는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페르시쇼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자들로 바뀌어져 넘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페르시오, 완전히 더 나은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전 것은 발견되지 않아
하늘의 백성으로 완전히 지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으며, 이것이 또한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소망이었으며, 이 소망을 같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도 같은 소망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붙들고 기쁨 가운데 진리로 화답하며 생명의 노래가 담겨있는, 기쁨의 노래가 담겨있는 그 찬양을 영광의 예배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참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약속, 행하신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8절에서 하신 일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그 그리스도께서 견고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것이다. 확실하게 해주신 것이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베바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분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것이 베바요라는 말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야만이 우리는 굳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이 말을 어떻게 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워졌으니, 이게 6절이고, 그렇게 세워진 모든 사람들은 주를 영접하게 되겠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거기였구나 하고 거기에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반석에 세워지는 집과 같은 거죠. 그리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때 이 굳게 서다라는 말이 베바요예요. 이게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고린도 후서에서도 고린도 후서 1장 19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18절부터 보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한 말은 예지 노가 아닙니다.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예 아멘하라 막 그러는 거예요? 강요하고? 아니에요. 바울이,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이, 목사와 교사와 사도들이 전했던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진리를 우리가 전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예에다가 진리라고 쓰시면 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구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 곧 예하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의 예 곧 진리이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산상순에서 너희는 예 아니면 노, 나이 우라고 하죠. 예 하면 예라고만 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만 말해. 이게 진리면 진리라고만 말해. 너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 알아들어서 그걸 진리로 응합할 것이고, 너희 안에 비진리가 있으면 그걸 진리로 전해줘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노라고 비진리로 너희들은 대답할 것이야. 그걸 말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본문에 약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약속이 예가 된다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된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 진리의 말씀 언약이 된다. 그걸 예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베베요 굳건하게 확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성령,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라는 무엇을 선물을 주셨느니라. 그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뭐 할까요? 나 성령 충만해 이런 얘기나 하고 돌아다닐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들, 충만한 사람들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니, 이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니요,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사명 다 감당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에게 화를 주실 거야, 저주하실 거야, 이런 말일까요? 내게 만약에 복음이 없더라면 복음 전하지 못한 자가 되겠죠. 그 자체가 뭐라고요? 화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 화를 끝내게 하는 복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화에서 벗어난 자잖아요. 근데 그 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 자들일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짜 화에서 벗어난 자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그 화에서 완전히 떠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전할 수 없는 자라면, 전하지도 못한다면 내게 있는 화는 그 복음으로 제거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 아니겠느냐. 성도여, 여러분이 진정 복음의 백성입니까? 정말 복음 사랑합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는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저주의 사망의 비진리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나를 살려내신 그 복음의 주요 생명의 하나님을 어찌 전하지 않겠느냐고요. 못 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직 복음이 없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명백하게는, 확고하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에게 진정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참된 복음의 이야기가 화 있을 진전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어 살아나게 하는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건 마땅히 할 일이지, 이걸 갖고 뭐 자랑질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닌데, 지금도 수없이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랑질을 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들의 동료로 함께 섞여서 살아갈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참된 복음이 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어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죠. 우리 안에는 참된 생명을 주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뭐돼요? 종된 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뭐가 돼요? 할례의 종이 되신 것은 무엇 때문에? 할례 받은 자들에게는 참된 할례를 가르치고, 할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육의 몸을 벗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그들 가운데 다 일어나요. 온 세상 모두에게 그리스도인 할례의 종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역사되게 하기 위한 그 뜻을, 나 바울도 이제는 내 안에서 역사되어 나타났으니 내가 어찌 그런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랴. 복음을, 예수 믿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목사 노릇하는 것을, 성도 노릇하는 것을 밥 빌어 먹는 짓으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지어내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란 참된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그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처럼 보였던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이게 믿음의 약한 자라고 15장에서 말한 거잖아요.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사람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다 자기의 몸을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의 형체와 모습으로 오신 할례의 종인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마음을 얻은 사람들이기에, 그들도 이 바울처럼 똑같이 그 마음으로 종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가지고 주인 되길 원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육을 계속 도모하려고 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20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길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섬기는 거고 으뜸이 된 근원이 된 자들이 섬기는 것이고 그 근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다시 갖게 된 자들만 참으로 섬기는 디오코노스, 그 섬기는 자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당신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자 나를 불러내셨으니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통하여 헛되게 쓰지 않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사용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가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일을 허락하신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능력 아니면 내가 육이 어찌 영이 될 수 있냐, 차원이 완전히 다른 자로 어떻게 내가 페르시슈 어떻게 더 나을 수 있겠는가, 넘칠 수 있겠는가, 바뀔 수 있겠는가. 나는 오직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안에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내게 찾아오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 진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광영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오니 내게 사명 주셔서 그 복음을 온 세상과 내 주변에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반드시 살아감으로 내 안엔 더 이상 저주와 화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시인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라는 참다운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생명의 양식이요 거룩한 떡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우리를 하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도 없으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없사옵나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일이 신령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당신의 영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